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가 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한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의 멸망에 대한 5편의 슬픈 노래 모음입니다. 이 애가는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국추일인 아부월 9일 즈음에 여전히 낭독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애가는 알파벳이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알파벳이란 각 구절의 첫 단어가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시작되는 시를 말하는데 그래서 매 장은 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된 이유는 나라의 멸망이 슬픈 일이지만 노래로 만들어 오랫동안 기억하고 전수되기를 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은 나라가 망한 그 날의 슬픈 역사를 결코 잊지 말 것을 강조하므로 우리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강력하게 그 날을 경고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시작되었지요. 내 눈물이 내 눈의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슬퍼 그의 몸에 장기가 상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나라를 잃은 슬픔과 참담한 심경을 사람의 장기를 예로 들어 삼중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첫째는 눈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18절에서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고 했습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물에 담가 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흐려지고 생선이나 고기가 부패합니다. 그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많이 운 것이 마치 눈동자를 물에 담가 놓은 것 같아서 그의 눈이 상하고 말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둘째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에도 같은 단어가 있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말의 단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중국 동진의 환공이 총나라를 정발하러 가다가 양자강에서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 배에 싣고 가는데 어미 원숭이가 울부짖으며 배결이를 따라왔다고 합니다. 배가 정박했을 때 배로 뛰어오른 원숭이는 그대로 숨졌는데 환공이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다는 고사에서 전해진 말이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잃은 슬픔은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과 같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표현인 것이지요.
셋째는 간이 땅에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간이 땅에 쏟아졌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간은 감정의 좌소로서 간이 쏟아졌다는 것은 극한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나라 잃은 슬픔을 눈이 상했다, 창자가 끊어졌다, 간이 쏟아졌다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날의 비극은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던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특별히 이런 극단적 단어를 사용하면서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슬퍼한 이유는 백성의 패망은 물론 어린 자녀들 심지어 젖먹이들이 죽어 넘어가는 일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0절 이하를 보시면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즉 여인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잡아먹었다. 여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잡아먹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길에서 다 칼에 도륙을 당한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고 아이들까지 원수들에 의해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일은 이렇게 온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누구도 돌아봐 주는 이 유로한 이가 없었고 오히려 조롱과 비웃는 자들만 가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다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이스라엘을 지지해주는 사람은 물론 돕는 사람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의 백성은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완전한 멸망에 처하고 만 것, 소망이 없는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과연 나라의 패망은 온몸이 망가진 것 같은 비극 중에 비극인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패망하고 말았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기 때문입니까? 아수르가 공격해 왔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비극의 원인을 제공한 바벨론 아수르를 철천지 원수로 여기자. 결코 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영원토록 저주받을 나라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4절.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예레미야는 이 비극의 참된 원인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 자,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신앙적 문제라는 지적인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모든 책임이 저 나라들, 저 강대국들, 저 이웃들, 저 사람들에게 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민족의 패망, 국가의 위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패망의 원인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여깁니다. 국가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제는 주변 나라들, 심지어 북한 때문, 강대국 때문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불신앙, 우리들이 하나님의 배반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위기가 되었다, 원인이 되었다고 정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은 좀 더 정확하게 나라를 망하게 한 그 불신앙의 진정한 원인 제공자를 꼭 집어 지목하고 있습니다. 14절이었죠. 내 선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소위 종교적 지도자들의 거짓 메시지가 나라를 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거짓 종교인들, 신앙인들, 그들의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 바로 깨닫지 못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질 수 없었다는 것. 그들이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도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안하다, 다 잘 될 거야. 이런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본래 대중이란 듣기 좋은 소식만 듣고 싶어 하지요. 내 안의 욕망을 자극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대중의 습성입니다. 결국 이런 불신앙이 심판을 초래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정치가 타락하고 경제가 부패하고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시작, 그 뿌리는 못된 정치 지도자들, 강대국들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는 영적 지도자들, 나를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에서 시작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이나 다른 나라를 탓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졌을 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최우선적 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는 일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했는가를 살피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든 말씀이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내 창자가 내 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이 상할 정도로 눈물 흘리며 애통한 사람 예레미야 자신이었습니다. 장기가 끊어질 정도로 애통한 자도 예레미야 자신. 간이 몸 밖으로 쏟아져 나올 정도로 아파하는 것도 예레미야 자신. 오직 예레미야 자신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니죠. 사실 그는 부드럽고 마음 약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을 위해 확고부동한 충성으로 일관했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에 처해졌습니다. 심지어 그의 말씀책인 두루마리가 불태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온갖 오해를 받았습니다. 모함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족의 멸망, 나라의 패망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내가 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가슴을 치고 탄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민족 패망의 현실 앞에서 나라가 패망한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 하여도 우리의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은 그 패망의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 나의 신앙적 패륜 때문임을 인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웃을 비방하거나 이웃나라를 저주한 일보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우선적 일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18절, 19절.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온 밤 내내 시간을 앓을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놓듯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거리 여기여기에서 굶주려 쓰러진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선지자는 이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자고 요청합니다. 이 재앙의 근원이 여호와임을 알고 그 근원 대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간청합니다. 밤낮으로 쉬지 말고 울부짖으라고 요청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밤낮 쉬지 않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반대로 밤낮 쉬지 말고 간구하라고 부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런 간절한 간구, 그 주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 그리하라는 말씀. 자녀들을 위해 더욱 그리하라. 19절입니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어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어가더라도 재앙 이후 이스라엘을 재건할 희망인 어린 자녀들은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야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나만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민족과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믿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이웃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 예를 지난 1907년 있었던 평양 대부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부흥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부흥은 삼천리 반도를 흔들었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은 물론 우리 모두를 그리고 이 민족을 건강케 하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무너져가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허물어지는 세대를 바라보면서 가슴에 끌어안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이웃의 탓으로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했음을 불순종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말씀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